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분쟁과 파벌로 얼룩졌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사역의 본질과 사역자의 참된 자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와 같은 인간 지도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어리석음을 비판하면서 책망하면서 모든 사역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며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교회 학교 교사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함께 다음 세대를 심고 가꿀 수 있을지에 대한 귀한 가르침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에게는 주 안에서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교사들을 향한 더 깊은 이해와 존경, 그리고 기도의 동력을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본문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역자의, 교사의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등으로 나뉘어서 서로 자신이 지지하는 지도자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부끄러운 분열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고 그들을 향해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지도자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절대시하는 태도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5절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와 같은 이들을 사역자라고 특별히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역자,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노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사역자 혹은 일꾼이라는 그러한 의미와 집사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종, 하인 또는 섬기는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사역자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주인의 뜻에 따라 겸손히 섬기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볼로나 바울 자신은 성도들 위해 군림하거나 숭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인이요 섬기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 사역자들이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라는 그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신이나 아볼로가 사역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자신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역자 혹은 교사의 직분은 스스로 원해서 얻은 명예직이나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각자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 맡겨주신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어떤 교사에게는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교사에게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는 사랑의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교사에게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또는 재미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은사가 주님으로부터 왔으며 그 목적은 배우는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들 혹은 교사는 자신의 이름이나 능력을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다른 교사와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교사의 시선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주님의 방법으로 가르치는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교사로 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래전에 한 시골 교회의 교회 학교에서 섬기고 있는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한 청년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언변이나 특별한 재능은 없었지만 매주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였고, 서툰 솜씨였지만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가르치던 그러한 교사였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언제나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지만 그의 진심은 아이들의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당시 그의 반에서 가장 산만하고 말썽꾸러기였던 한 아이가 성장해서 신실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목회자는 훗날 자신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그 청년 선생님의 기도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늘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셨고 그 겸손한 섬김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교사는 자신을 내세우는 스타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역자, 거룩한 통로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과 겸손함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섬기시는 주님의 교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교사들의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사들의 궁극적인 사역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멘. 여기에 보시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심는 자로, 아볼로를 물 주는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사짓는 가정에 빗대어 사역의 본질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는 일은 바울이 과거 고린도에서 활동하여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고 말씀의 기초를 놓는 그러한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시면 이 아볼로라는 인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불완전했습니다. 회당에서 자기가 알고 있던 요한의 세례만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을 때에 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지식을 더욱 갖추게 된 아볼로는 나중에 에게해를 건너서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고, 특히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마도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복음 전도 활동을 계속했을 것이고,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사역을 물 주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즉, 물을 주는 일은 이미 심겨진 씨앗이 잘 자라도록 돌보고 양육하는 그러한 사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역자, 즉 교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는 일과 물을 주는 일입니다. 먼저 교사는 아이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심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며 신앙의 기초를 놓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또한 교사는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삶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기도로 격려하며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때로는 가뭄에 물을 주듯 아이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고, 때로는 잡초를 뽑아주듯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교정해주며, 때로는 햇빛을 쬐어주듯이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역할이 바로 물을 주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추가하며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심고 물을 주는 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심고 물 주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생명이 결코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씨앗에 생명을 불어넣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궁극적인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6절에 쓰인 세 동사의 시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앞선 두 동사, 즉 심고 물을 주는 이 동사는 헬라어 문법에서 부정 과거형인 반면에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는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바울 자신과 아볼로의 고린도 사역은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고린도에서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라고 다시 한번 6절 하반절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고린도에서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할, 하나님의 절대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인간 사역자들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자들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교회를 섬기고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에게 큰 위로와 동시에 겸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심고 사랑으로 양육해야 하지만 그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변화가 더디거나 눈에 보이는 열매가 즉각 나타나지 않더라도 낙심하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충성스럽게 심고 물을 주는 것이며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가 교만하거나 스스로의 공로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바울의 심는 것과 아볼로의 물 주는 사역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고, 이어지는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존 켈빈도 농부가 심지 않고 물 주지 않으면서 추수를 기다리는 것은 마치 입을 벌리고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의 씨앗을 심고 사랑의 물을 주는 귀한 사명자입니다. 하지만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성되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사역하시는 귀한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사역자의 헌신과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먼저 바울은 8절 상반절에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다라는 이 말씀은 비록 역할과 은사는 다를지라도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 즉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 그 사역의 본질, 즉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 보시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 교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열정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용히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창의적으로 혹은 재미있게 성도와 아이들을 섬기고 다가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분들 중에 어떤 분이 맞고 어떤 분이 틀리고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고 어떤 방법이 틀리고가 없습니다. 방법은 다를지라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역자들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적과 동기에는 다름이 없고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8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해 헌신한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은 사역자의 모든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정하게 평가하시고 상 주실 것을 약속하는 놀라운 격려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일한 대로라는 그 말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결과나 성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와 교사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또 어떤 마음과 동기로 섬겼는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종종 가시적인 성공이나 화려한 업적만을 인정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이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적으로 준비하는 것, 사랑으로 품어주는 따뜻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아시고 모두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사들의 사역은요, 때로는 외롭고 고단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보상이나 칭찬이 따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오히려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들을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위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모든 헌신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보상이나 인정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들의 평가나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하시는 모든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은 교사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사역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포함한 모든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역자들은 함께 일하는 자들, 협력자들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라는 이 9절은 성도와 교사의 사역이 결코 개인적인 사역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동시에 다른 교사들, 그리고 넓게는 교회 공동체 전체와 함께 일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큰 자부심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또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동역자들이라는 이 복수형은 교사들 간의 긴밀한 협력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의 사역은요, 가르치는 사역은 몇몇 헌신된 교사들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목회자의 영적인 지도와 격려,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 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연계가 함께 이루어질 때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교사들이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 다음 세대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17장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일 때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에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결과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결국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산문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은 영적인 전투의 최전선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모세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아론과 훌과 같이 그들의 팔을 붙들어주는 영적인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을 위한 중보기도, 따뜻한 격려와 칭찬, 실제적인 도움과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교사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교사들의 팔을 붙들어 올리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동력할 때에 우리의 교회 학교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고 다음 세대는 믿음의 용사들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교사들을 외롭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들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며 함께 하나님의 밭을 경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동력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사의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헌신의 보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친히 부르신 하나님의 사역자이며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의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존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 열매가 더디게 보일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충성되이 섬기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며 일한 대로 상 주실 것을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력자들로서 함께 이 일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위로와 격려 안에서 큰 자부심과 위로 그리고 새 힘을 얻으시며 교회 학교와 아이들을 다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미래요, 한국 교회의 희망인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최전선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늘 교사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교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라는 하나님의 밭을 정성껏 가꾸고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산문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의 거목으로 키워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복된 공동체로 굳건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